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게 아주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전도도 하고 애들 막 이렇게 유행가 부를 때 저는 막 거기서 그죠 막 찬송가 부르고 기타 가져온 애들 있으면 뺏어서 기타 찬양하고 막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좀 별난 아이라고 좀 이렇게 사이비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좀 별난 그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전도를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문득 이제 그 아이한테 계속해서 공을 들여서 교회도 가자, 뭐 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좋다. 하도 이렇게 말이 안 먹혀서 교회 가면은 이쁜 아이들도 많단다 하면서 꼬셨지만 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재열아,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열심히 복음만 전했던 저에게 당시 뭐 시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시집기를 좋아하던 그 사춘기 문학 소년이 그 친구가 저에게 던진 이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복음만 되지 않나? 무슨 그 인생이 뭐 논할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래 그게 뭘까라는 생각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1학년 때 우리 그 선택 과목으로 철학 수업 같은 거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철학 수업에 가는데 우리 교수님이 소크라테스를 말하면서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다시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도 했는데 잘 모르겠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뭐 철학 리포트를 쓰고 하면서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 친구의 말에 왠지 막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테스 형님이 그죠? 테스 형님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웃김 이야기로 하면 너 꼬라지를 알라라는 뜻이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부 예배도 보니까 말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문과 분들은 막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충 보니까 이과인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인생도 많이 살아봤고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고 또 교회생활 역시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생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 형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알기 쉬운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 텍스 형님이 원했던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찌질한 그런 변명보다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알아가는 새 출발이 된다라고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잘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즉 랍비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죠? 이 말을 하는 니고데모의 속내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기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과 권위로 예수님을 좀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죠? 어떤 반응을 했냐고. 3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그러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다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신 분이, 위대한 선생이라신 분이 이런 말들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라고 대화를 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첫 단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안다고 단언하기 전에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너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확신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우리 회개를 말하고 그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인간적인 수행이나 또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그 길과 진리와 같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알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어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의 말에 네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또다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물어볼 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런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느껴지고 빨래를 말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태풍과 같은 바람은 도시를 집어삼킬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으로 남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참 유리하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육신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이해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람과 같이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께서 오라는 대로 여러분들 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연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연줄만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바람을 느낀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연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란 것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의 거듭남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거듭남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먹이시고 입히셔 주셨지만은 그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불뱀에 불려 죽는 자가 많이 있게 되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이 나무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단 그 뱀 형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뱀을 바라본 자는 다 치유함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뱀의 도구로 괴로워하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뱀 형상을 바라보고 놀랍게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만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놋뱀 형상을 나무에 달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민수기의 놋뱀 사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제시하려는 그런 복음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답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도 거듭남의 비밀도 이렇게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주죠. 우리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우리 미국의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항상 어디인가 윌리를 찾아라처럼 어디엔가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로 지나가다 보면 항상 있고요. 캐나다 식당 간판에도 있습니다. 우리 놀벤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 식당의 이름입니다. 이름. 요한복음 36절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성경 구절, 단 한 가지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이란 것이 무엇일까? 앞부분에 나와 있던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럼 왜 주셨습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너무도 특별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인 즉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종이나 다른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인종을 위해서 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곧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금기를 깨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기를 깨는 대가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믿을 뿐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사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캄캄한 거리를 등불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외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실제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사실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만들어낸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연결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은 곧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보라고 권유하는 우리인데, 이런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가 서로 이 비밀을 공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 이걸 좀 보라고, 이거 좀 재밌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한의 교회가 해야 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가족 환영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가족 환영회는 마치 넷플릭스를 가입하고 먼저 가입한 분들이 웰컴 투 넷플릭스 월드 하면서 환영하는 파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한의 교회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이 멤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가족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조한의 교회에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더욱 높이고 또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잘 알고 멋지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여러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한의 교회 모든 세가족 환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